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어젯밤도 잘 자게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사람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 들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누리며 말씀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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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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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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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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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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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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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복이죠. 그리고 말씀을 누리는 것은 모든 시험을 뛰어넘는 비밀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가두두면 안 돼요. 말씀을
흘러보내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를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라 그랬죠. 대언하니까 정말 생명이 없어 죽어버린 그 현장이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스겔서 48장에도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왔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면은 그것처럼 가슴 아픈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하며 들어야 되고 영적 전쟁하면서 들어야 되고 말씀 들을 때 세밀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초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요. 그러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에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가 오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어떤 때는 또 막 답답하고 그리고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어떤 뭐 사건들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또 어떤 사람 미래가 불안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빨리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지? 말씀 들어봐야 돼요. 말씀 들은 거 적은 것을 내가 펴보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는 살다 보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말씀을 정말 내가 자세히 집중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버리면 큰일 나요. 그렇죠. 사람 앞에도 서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야 돼요. 그러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불안하고 막 답답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담대해지고 편안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말씀 들은 것을 들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들려줘야 됩니다. 왜냐? 현장에는 말씀 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고 말씀을 이 원색적인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아모스서 8장 우리가 11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힘든 거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백방으로 돌아다니는 데서 말씀을 누가 떼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젊은 청춘들이 다 쓰러졌다 그렇게 말을 하죠. 네. 말씀 못 들어서 그래요. 왜 못 들어요?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말씀을 듣고 자기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13장 48절 전후로 가서 보면은요. 바울 선교팀이요.
벌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딱 붙잡고 전도 활동을 해요.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 딱 붙잡고,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았거든요. 이사야서 49장 6절이 그거예요. 나는 이방의 빛이다.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맨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핍박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났는데 내가 왜 이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는데 왜 핍박이 있지? 당연한 거예요. 왜 문제가 있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를 하면 당연히 찾아오는 게 핍박이에요. 그래서 의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빛으로 불렀다라는 이 사실의 언약을 붙잡고 핍박이 오니까 바울이 이방인으로 향하잖아요. 향했는데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요. 이게 답이죠. 답이에요. 우리가 이제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타협하면서 막 섞인 복음 전하면요, 그러면 핍박이 안 와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신사에다가 절 한번 하면은 되는데 그건 우상이라고 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죠. 한경기 목사님은 다 절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 큰 응답을 준비했구나. 그러면서 다른 쪽을 향하여서 가면 돼요. 왜냐? 이 흐름을 보면 복음의 말씀은 막힐 수가 없고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자가 없어. 생명의 복음은 막을 자가 없고,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복음은 막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막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세계복음한테 땅끝이잖아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반드시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거든. 가야 되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조장 사역자 수련회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 앞에서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가 간증하는 거예요. 인생 포럼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거기에서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래요. 모세 곁에서 다 봤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모세와 같이 출애굽 광야길을 지나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는 요단강을 꺾을 때는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가나안을 가는 거예요. 모세가 붙잡았던 말씀을 여호수아가 붙잡고 가잖아요. 가는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안악산지가 정복되어지고, 그러면서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죠.
그게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응답되었고 성취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자꾸만 사람의 말이 뭐 어쩐데 막 사람 말 때문에 밤잠 못 자고 막 빙빙빙빙 막 머릿속에 돌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러면.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 가서 사람의 모든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그러면 네 종이 저주하는 것을 네가 피하리라 그래요. 그래. 이 사람이 자꾸만 사람의 말 들은 것을 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 결박하고 뭐라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말씀 앞에.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쭉쭉 자라요. 믿음이 막 성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들 보세요. 계속 듣는 사람들은 시험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어쩌다 말씀 한 번씩 듣는 사람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막 갈등도 많고 막 하여튼 사람이 막 좌충우돌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우리 17절에서 18절에 가서 봐도요.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실은 유대인인 베드로가 저 고넬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성령에 이끌려서 가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오시니 복음의 말씀을 전해 성령이 임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구원받잖아요.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베드로도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합니다. 보고해요. 보고를 딱 하는데 왜 당신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그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했냐? 예? 그건 당신은 법에 저촉되는 거야. 따질 때 베드로가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야. 지붕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고 네 발 가진 짐승들이 내려와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나는 싫다고 그랬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 입으로 들어간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 변명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잡아먹으라고 자꾸 해서 잡아먹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그래서 성령에 끌려서 가서 나는 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어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떻게 막아? 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둘 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두놓으면 안 돼요. 흘러보내야 돼. 흘러보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사모론을 정리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 정리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흘러보내야 돼요. 전달해야죠. 그냥 해보는 거예요. 대상자에게 혹은 카톡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흘러보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 대열 속에 있는 사람이요, 빛의 대열 속에 있는 사람. 우리가 가는 길에 반드시 사탄이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은 막을 자가 없고 말씀은 막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말씀을 나에게만 가두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고 우리가 전달하여서 이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게 하시고 사탄이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도학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새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